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최대의 과제, 최대의 축복은 성전 건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성전을 또 주시고 그 성전을 짓는 일에 또 교회가 함께하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그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그곳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곳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당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는 걸 생각하면 정말 이게 큰 복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오늘부터 에스라의 말씀을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 이 에스라서는 성전 건축에 관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선지자가 기록했는데 앞부분에는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 그리고 뒷부분에는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 유대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유대인들은 약 70년 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이제 정말 포로가 되어서 저 이방 땅에 정치 없이 끌려갔던 사람들인데, 70년이 차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고국으로 돌아오는 회복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회복이 무엇과 연결되어지냐면 성전 건축과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이 쓰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힐링이고 회복이죠. 회복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치료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치료받고 회복되길 원하는가?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복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건강을 놓고 기도하실 때, 아니면 사업이나 그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단순히 내게 건강을 주십시오, 내게 뭔가를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있을 때 주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 이 말씀 뭐냐면 예레미야 29장에 보니까 70년이 차면 너희가 다시 돌아오게 되리라 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2장 끝절에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무너진 그 성전을 건축함으로 너희가 회복을 누려라. 오늘 우리 교회가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일을 감당할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원리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1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아멘.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 거기에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집니다. 사람의 생각은 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우리 일광의 모든 식구들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 5절 말씀에도 보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마음의 감동을 받은 그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했다 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바사,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사왕 고레스가 어떻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할 수가 있을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킨다. 그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수 있는가? 이 유대 포로로 끌려갔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바벨론에 고관들이 된 사람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다니엘이죠. 다니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런 결국에는 왕 다음에 가는 국무총리가 되는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그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한 그 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바사왕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이제 정복하고 그리고 큰 나라의 왕이 된 후에 그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는 이 고레스가 태어나기 약 2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인데 거기 45장에 보면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 고레스를 통해서 내 백성을 돌아오게 하고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이미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고레스가 그 이사야를 읽었다라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자기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그래서 이 고레스가 그 예언을 따라서 너 유다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지어라. 근데 이 이야기가 우리가 수긍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다니엘이 바벨론의 국무총리였을 뿐만 아니라 이 바사 고레스 때에도 국무총리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 고레스가 성경을 읽게 되었을 것이고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태어나기 이전에 자기에 대한 예언 주신 것을 알고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가 유다 땅 예루살렘 올라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런 명령을 내릴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놀라운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성령의 감동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길 원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역사는 성령 감동의 역사인 것 같아요. 성령께서 감동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꺼이 정말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고 주를 위하여 헌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친구 가운데 지금 중국에 선교사로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선교사로 간 지가 한 7년, 8년 정도 되었는데 그 친구가 선교사를 처음부터 내가 선교사가 되겠다 그리고 신학 공부를 한 건 아니었어요. 교회에서 청년들하고 단기 선교 여행을 중국으로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선교 여행을 가는 동안에 거기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럼 내가 선교사가 되어서 중국 땅에 복음화를 이루는데 헌신하겠다. 그래서 선교사가 되어서 지금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가 아니라 감동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 그 감동을 따라서 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할 때 주님 주시는 감동이 있잖아요. 그 감동이 때로는 강력하게 밀려올 때도 있고 잔잔하게 밀려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감동을 여러분 뿌리치지 마십시오. 그 감동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 감동을 따라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감동을 막아버리면 큰 감동이 와도 자꾸 외면하게 돼요. 성령의 감동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쓰임받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신실하게 또 섬겨나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움직이게 되어지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사실 바울의 사역을 보면 고난이 많잖아요. 그리고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기는데도 그는 힘들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고통스럽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성령의 감동 없이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감동 없이 내 힘으로 한번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고 낙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든 일광의 식구들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성전 건축은 예루살렘에 올라감으로 시작되어집니다. 3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3절, 1장 3절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5절을 또 봅니다. 5절.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고레스 왕은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어디에 지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지어라. 그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과거에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지요.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면서 완전히 성전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보면 가리워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시 그 영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곳에 바로 성전을 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2장에 보시면 2장 64절 6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간 성전을 짓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람들의 숫자가 나옵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정과 여정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그랬어요. 이 합계 이 인구를 다 합쳐보니까 49,897명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가운데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약 5만 명입니다. 5만 명이 성전을 짓겠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그 아랍과의 전쟁을 할 때 나라를 지키겠다고 뭐 프랑스든 유럽이든 미국에서든 다 내려놓고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오잖아요. 그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갔던 사람들 가운데 약 5만 명이 성전 짓겠다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돌아가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약 70년 동안 살았던 바벨론 땅을 떠난다는 거예요. 처음에 바벨론에 갈 때는 포로로 끌려갔어요. 자기가 살았던 고향을 떠나서 정말 낯선 땅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성경에 보면 시드기야라고 하는 마지막 유대 왕은 바벨론에 망하고 두 눈이 뽑히고 발에 쇠사슬이 매갖고 질질질 끌리면서 바벨론에 끌려가요. 그리고 바벨론에는 왕족과 귀족과 기술자들이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거기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70년의 기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거기에서 삶의 터전을 잡게 되어요. 다니엘, 포로였지만 뭐가 돼요?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어지죠. 다니엘의 친구들, 느헤미야,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70년 차고 나니까 어느 정도 삶의 터전을 잡은 거예요. 마치 지금 미국에 몇십 년 전에 이민간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다 잡고 이제는 살만하다 그러는데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 땅에 돌아오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뭔가를 포기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내가 이제까지 살았던 편안함과 누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성전을 지으러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의미예요. 두 번째, 예루살렘은 어떤 환경이냐면 예루살렘은 완전히 황폐되어졌어요. 그냥 성전이 무너졌고 성이 황폐되니까 그 땅에는 사실 살만한 여건이 안 돼요. 그리고 왕족과 귀족과 아주 뛰어난 기술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다 바벨론에 끌려가고 예루살렘에는 어떤 사람 남아있느냐? 천민들. 그런 사람들만 남아있는 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다는 것은 나의 편안함과 안일함을 내려놓고 고난의 길을 선택하며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 주의를 한다는 것은 편안함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고난의 길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편안함을 선택하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니까 편합니까? 어렵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
예수를 믿는 게 편한가요? 어려운가요? 예? 편해요? 어려워요. 예수를 좀 제대로 믿어보려면 정말 더 힘들어요. 이 시간에도 아마 시내 나가면 사람들이 빠글빠글 할 겁니다. 그죠? 항상 주일날 이 시간에 예배만 드렸기 때문에 몰랐어요. 근데 몇 주 전에 어느 교회 오후에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전철을 타고 가는데 보니까 와, 사람들 빠글빠글 하더라고요. 사실 예수 믿는다는 거는 쉬운 길이 아니에요. 때로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길이거든요. 근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 좋은 교회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나의 안일함을 내려놓고 기꺼이 고난을 각오하고 그 고난을 받아들일 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일광의 식구들이 정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내려놓을 건 내려놓을 수 있고 고난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것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편안한 땅을 떠났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정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낯선 곳에 들어오는 그 헌신, 그것을 통해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올라가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을 올라간다는 건 단순히 지리적으로 올라간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서울에 올라간다라고 할 때 서울이 위에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얘기 쓰는 거 아니잖아요. 뭔가 어떤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신앙이 한 걸음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신앙에 성장하는 길을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은 어려운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과 3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제는 뭐 이것도 저것도 못할 때 딱 그 얘기하니까 그래도 가야죠. 그 길이에요. 바로 우리 일광의 식구들이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봉사를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참 매력적으로 느껴져요. 참 멋있어 보이고. 근데 봉사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여러분 한번 기관장 해보십시오. 1년 동안 해보면 어떻습니까? 속 많이 썩죠. 이 얘기도 있고 저 얘기도 있고 뭐 이렇게 하고 난 다시는 못 해먹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근데 사실은 그게 이 길이에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내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내가 이거 감당하면서 주를 위해 가겠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내려놓고 주님이 기뻐하신 그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교회가 뭡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그것을 감당할 때 기쁨으로 감당하는 교회, 그게 좋은 교회 아닌가요? 사실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들이 맛있는 식사를 한 끼 대접을 이제 예배 끝나면 받으시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그 맛있는 식사를 대접받기 위해서는 식당에서 일찍 오셔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수고하시는 분들의 손길이 있어요. 또 찬물에 손을 담그고 정말 설거지하는 분들의 또 수고가 있더라고요. 그것들이 어우러져서 우리가 많은 걸 누리는데 보면 불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혹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그것들을 감당하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림이 필요합니다. 4절 말씀을 봅니다. 4절.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 고레스 왕의 명령입니다. 고레스가 뭐라고 했냐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 5만 명 정도 올라가잖아요. 근데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즉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바벨론 땅에서 어떤 그 고위직에 있거나 어떤 공무원이 된 사람들은 자기가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이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나 몰라라고 하지 말고 너희들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너희도 물질로 함께 동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또 예물을 기쁘게 드려라. 그러니까 6절 말씀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예.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해서 그 물질로 함께 돕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동참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사람들만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성전을 건축하는데 동참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은 협력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느 몇 사람만이 헌신하고 봉사해서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협력할 때 거기에 아름다운 교회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영접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죠? 내 개인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천국 갈 수 없어요. 구원은 개인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만드셨고 교회 안에 우리를 부르셔서 한 일원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공동체 속에서 함께 협력하고 섬겨 나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가 예배드리고 나는 가면 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 그 부분들 좀 생각하시면서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애기손가락 이거 별 볼 일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상처가 나면 온몸이 아프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어깨가 갑자기 자그러는데 막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치료를 하러 받고 왔는데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이거 50견이 온 거 아닌가. 50견이면 한 6개월 고생해야 된다는데 근데 보니까 하여튼 금방 또 이렇게 통증이 가라앉았는데 여기 하나 아프다고 해서 이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온몸이 고통을 겪고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건 바로 그거 같습니다. 누구 한 사람이 아플 때 함께 같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가실 때 주님께서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을 따라서 주님의 일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올라가라. 포기할 것 포기하고 고나기를 선택하는 가운데 주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세 번째는 협력하여 이루어집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건물을 의미해요. 그죠? 건물, 예배당. 오늘날 예배당. 예배당을 세우는 것. 두 번째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을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일광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멋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세 가지의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시고 그리고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협력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섬겨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